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좀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못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까요? 나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이번 주까지 내야 되는 숙제를 까먹어서 못 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한 5분 전에 들었던 말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중요한 일을 까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그 기숙사 룸메들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룸메들과 한 기도회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 한 장은 정말 종이 한 장이지만 1분도 안 걸려서 낼 수 있는 그런 종이 한 장이지만 생활관 벌점 2점을 주는 내지 않았을 때 벌점 2점을 주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벌점을 받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일로 저는 지금까지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보고서 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혹시 보고서 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주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보고서를 내야 한다라는 계속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안 까먹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것, 너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가르쳐서 전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지키며 그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 일이 끊어지지 않게 그 일이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네,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자격이나 모세의 어떤 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애굽의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쳐서 내 백성을 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저 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8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는 재앙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 그리고 곧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죽음의 밤을 피할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판의 밤을 어떻게 지나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택하여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에 사는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혹시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임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밤에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며 지켜 보호하시는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는,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밤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 밤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죽음의 위협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양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원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치루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오늘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규례로 삼아서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4절과 24절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왜 이 일들을 지켜야 하는지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 날들을 기념하고는 합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또 기념하며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념하면서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또 불순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물으면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자기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또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전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동 또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개근, 혹은 열심히 섬기는 우리의 열심.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구원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습관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와 또 오늘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습관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식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의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감동적이거나 또 즐거운 찬양을 부르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말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교회가 다 같이 나누기 위하여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에게 신앙을 물려받아서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혼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부족하거나 단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물으면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에 오는 또 다음 세대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지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고백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습관으로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왜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왜 교회 가냐고 왜 시간을 내어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